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부흥의 통로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통로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3월달 아이들도 개학을 했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날씨 기온 차이도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 10기 새가족 수료식이 이번 주일날 있어서 오늘 새가족들 10기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10기 새가족들을 위해서는요, 마지막에 오늘 좀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또 공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10기 수료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같이 봅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기게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저에게 이제 큰 형님 같은 우리 박갑진 선교사님 또 보내주셔서 같이 동력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요. 또 이번에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그렇게 같이 배우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분이 계십니다. 지묘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지묘동 어딘지 아시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면 가장 핫한 동네가 되는 지묘동에서 목회를 30년 넘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밑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소속은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지묘교회 소속이세요. 그러나 보통 때는 평소는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제가 따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소개를 못 했는데 이 시간에 그러면 사모님도 오늘 잠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 화장하셨지? 사모님 마스크 한번 벗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일어나시죠. 잠깐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교회 또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 이제 강건하게 말씀 전하시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환영과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 수고하지 않고 아들 하나 얻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둘인데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86년부터 88년부터 아니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91년부터 2021년
만 30년을 지묘교회를 섬겼습니다.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본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이나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매주마다 오시라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보고 싶죠. 성도들이 보고 싶은데, 새로 부목사로 계시다가 새로 오신 목사님은 지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지만은 시댁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집사님들 계시는데 시댁에 시어른 계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좀 신경 쓰이고 부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주마다 가게 되어진다면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새로운 열정 가지고 새롭게 부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괜히 눈치 보이고 또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매주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 한 3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4번 갔는가요? 5번 갔는가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러면 이제 저희들 예배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출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말씀이 좋고 또 성도들의 그 분위기가 은혜롭고 예배가 뜨겁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저희 지묘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찾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럼요. 예수 그 이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소속은 원로 목사, 지묘교회 원로 목사로 있기 때문에 여기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한 마음으로 이제 출석을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새가족 10기 같으면 11기에도 들어가서 그런 마음까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2013년 올해 부활주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주일이죠. 4월 9일 주일 바로 앞주간, 부활주일 앞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주간으로 일반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또 은혜롭게 그렇게 보내는 그 사순절이라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사순절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번 주간이 사순절 기간으로 3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어야 하는데 살아난 사람. 죽어야 하는데 살아난 사람. 근데 여러분 소리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작게 들리는데 앞에 걸 좀 올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저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 대표 뽑는, 거기 입후보자가 4분이었어요. 그 4분 중에 2분은 신실한 기독교 장로님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장로님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4분 중에 1분은 우리 동대구 노회 소속의 목사님 아들인 신실한 성도였어요. 집사였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표를 되겠다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모함하고 헐뜯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반면에 국민의당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막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는 살벌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치인들이, 백성들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참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나 하나 죽으면 나라가 편하고, 나 하나 죽으면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가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교회가 편할 텐데,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내가 뭐 못 배웠나? 내가 지만큼 못하나? 이런 식으로 오기를 내세우고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지금 얼마나 곳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직장인들,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주부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공부하고 있는,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다 한마디로 하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채찍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나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애쓰시지만 이처럼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한눈 팔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서 계시는데, 그 옆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바라바를 아주 악명이 높은 죄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바라바는 어떤 죄수일까요? 요한복음 23장 19절과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시면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해서 옥에 갇혀있는 악명 높은 죄수였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할 이 바라바 곁에 서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할 이 바라바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바 같이 악명 높은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바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증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악한 일을 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유대인 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악한 일을 하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구가 나서서 예수님 악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놔 주어야 하는데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무리가 즉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 미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 세금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칭 예수님을 향해서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 아니십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다 거짓 뉴스인 거죠. 허위인 거죠. 누가복음 2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신문한 재판장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분명히 말입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악을 행한 적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도 짓지 않고 악도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바라바나 우리처럼 죄를 범하고 악을 범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응이 있어서 좋습니다. 조금 더 반응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게 되는 거죠.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인 악명 높은 죄인인 바나바가 사형 은도를 받고 십자가에 만약에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악한 죄인이 피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고 이 악한 죄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과가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멀리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악한 이 바나바의 죽음이 지옥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바나바가 노임받는 것은 유대인들의 여론 때문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살인 강도, 악명이 높은 이 바나바는 죄인들을 구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놓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줘서는 안 되죠.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지역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수 말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생명의 길이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아람어식 이름인데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명사인 것처럼 바라바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악명 높은 죄인이지만 이 바라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지만은 악명 높은 바나바 같은 죄인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바나바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바나바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인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저는 바나바같이 밀란을 일으켜본 적이 없고요, 바나바같이 살인 강도짓도 한 적이 없고요, 나라의 법, 요즘에 차를 모는데 우회전할 때 딱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지나갈 때까지 다 보고 있다가 지나갈 정도로 법도 잘 지키고요, 양심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보고 바나바 같은 죄인 취급하십니까? 내가 왜 악명 높은 바나바 같은 취급을 하시느냐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듯이 제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고발해 볼 테니까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바나바한테만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내한테도 있습니까? 내한테도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바깥으로 드러난 죄, 안에 있는 죄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난 죄를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가 바나바입니까? 나입니까?
남편입니까? 납니까? 아내입니까? 납니까? 갈수록 대답을 잘 못하시나? 한국말 못 알아들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점잖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 안 지을 것 같고 믿음 좋은 집사 같고 권사 같고 장로 같고 목사 같지만은 우리의 안과 밖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로 가득한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토탈 디플로버티, 전적으로 부패했다. 토탈 디플로버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지만은 장로지만은 집사지만은 교회를 나온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리고 대대로 믿는 집안의 사람이고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점잖게 사는 것 같고 죄 안 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구원받을 길 없는 바라바 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 누가복음에 같은 그런 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정하신 사실을 알고서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같이 죄를 짓고 악을 짓고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사형당해야 할 악명 높은 죄인이듯이 안과 밖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로 가득한 우리도 다 바라바처럼 사형당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처럼 사형당해야 마땅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다 사형시키셨습니까? 다 사형시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3장 5절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땅히 상을 당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사형당해야 마땅할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그 간사님께 설교 PPT를 보내면서 이 찬송 아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신대요. 세대차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몰라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아시는 분 계세요? 저보다 젊으신 것 같은데 이 찬송하는 거 저하고 같은 세대인지 모르겠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밑에 반주를 좀 깔아주세요.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온갖 죄로 가득한 나를 왜 사랑하나? 2절입니다.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통을 당하여 구원했네. 마땅히 사형받을 나를 예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3절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크로멜 장군 때의 일입니다. 어떤 군인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배당 저녁 종소리가 울릴 때에 사형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아내가 크로멜 장군에게 찾아가서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졌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을 수가. 그러는 동안에 저녁 종 칠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영국의 예배당은 높은 청탑 위에다가 큰 종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이제 종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치기가 덩치 큰 종치기가 시간이 되어서 종을 치려고 줄을 힘껏 탁 잡아다녀야 되는데 땡 땡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 땡 하는 동사를 올려야 되는데 틱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잘못 당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종치기보다도 더 덩치 좋은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이 더 나와가지고 있는 힘껏 딱 잡아당기는데 땡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틱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죠? 사형당할 군인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 살리기 위해서 종추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온몸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로멜 장군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이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군인에게 특별 사면해 주어서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밑에 있죠? 밑에 한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
아멘.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죠. 그러나 종추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살린 어떤 여인처럼 예수님은 바나바처럼 사형당해 마땅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천국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형당해 죽어야 할 살인강도 바라바는 살고 살아야 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라바처럼 죽어야 할 우리의 생명을 맞교환한 거룩한 교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결과 시편 71편 2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116편 16절에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감에 묶여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풀어주셨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영 죽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시켜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누구로 모신다고요? 주인으로 모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라바처럼 마가복음 7장과 로마서 1장에서 본 죄, 이 죄들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지옥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중에 우리 노란 글씨, 파란 글씨, 빨간 글씨입니까? 네, 아멘. 네, 빨간 글씨. 빨간 글씨를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생명을 값으로 주고 죄에게 종도로 하고 있던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과 밖에 있는 죄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유혹하고 죄짓게 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고 은퇴하기 전부터 은퇴 말년 정도쯤부터 기도 제목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꾸 저에게 기도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의 4대째 장손이에요. 저희 정조 할머니부터 예수 믿었어요.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제가 목사, 동생 장로, 아들 목사.
제 아들이 목사란 말입니다. 하여튼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참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기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더 좋아하고, 예수 더 사랑하고, 예수 더 가까이 하고, 예수 더 함께 해라. 이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끔하고. 우리 여기 예수 그 이름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신앙의 연세들이, 우린 육체의 연세가 아니라 신앙의 연세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서리 집 살 때는 예수 그러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예수 하면은 막 그냥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장립 집사 되면은 식어지고, 장로 되면은 더 식어지고, 목사 되면은 더 식어지고. 신학교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불로 들어갔다가 3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꺼져서 나온다고. 저는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우리 참, 제가 그 동대구 노회 안에 뿐만 아니라 대구에 8개 노회가 있는데, 대구 8개 노회 안에서 제가 이제 제일 고참 선배격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는데 우리 이 앞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류 목사 같은 분이 잘 안 계세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목사님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헌신, 그 겸손, 그 낮아짐.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지묘교회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 유치원 애들이. 유치부 애들.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마당에서 뛰어놀던 애들이 목다님 들어붙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충만해지고, 점점 너그러워지고,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해야 되는데 점점 굳어지고, 점점 율법화되어지고, 점점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되고. 저는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제가 주일날에도 어느 교회 낮예배 설교 부탁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주일이 아니면은 저는 이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출석을 할 겁니다. 하면은 저하고 인사 좀 텄시다. 인사 좀 텄시다. 그 정도로 제가 참 이 마음을 두고 있는 교회가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인데,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은혜, 그 사랑 감사 감격하며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고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바라바처럼 사형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피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일으키시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며, 예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신 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은 날마다 죽이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행동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집안이 좋고 착하게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 있습니까? 저밖에 없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나 점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공로로 천국 갈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바라바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었으며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악한 사람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바라바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사지지 않고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명과 모든 피와 모든 물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엄마 다 따라왔는데 여기 안 따라왔네.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반주 준비해 주시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희 지목교회는 고린도후서를 창세기 뒤에서 찾는 분도 계시던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시나. 왜 날 사랑하나. 죄덩어리인 나를 왜 날 사랑하나.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짓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바라바 같은 죄인을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두 손 드시고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신 주 예수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Why do you leave me alone?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한 번 더 왜 날 사랑하시는지. 바나바 같은 죄인인 나를 왜 날 사랑하나. 죄 덩어리인 나를 왜 날 사랑하나. 사형당할 내 대신에 주님이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 우리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바라바와 같은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밖을 찾아보면 바라바와 같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의 덩어리인 우리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형시키시기는커녕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찔리시고 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변치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인 대신 주님이 주신 성령대로 행하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라바 같은 죄인이 이 목사입니다. 강단에 서 있다고 하지만은 목사라고 하지만은 이 목사는 온갖 죄로 가득하고 이 목사 바깥으로 온갖 죄들이 가득하 주여 바라바가 난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바라바가 아니라 이 목사가 바라바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일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여 이런 일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